원, 투, 쓰리, 렛츠 고!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이를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헤이. 일어나 컴온.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헤이. 일어나 컴온.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헤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마지막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우리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단어 중에도 자유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지요. 뭔가 자유라는 것이 참 많이 강조된다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자유한가, 이것이 참 자유인가를 어떻게 점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실제로 무언가에 집착하고 중독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 어제 봤었지요. 여러분 어제의 말씀 잘 안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디에 집착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작은 것에 집착해서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가운데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좀 신기하죠. 원래는 이게 영화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영화 제목 자체가 가스라이팅인데요. 내용이 남편이 이제 보석을 훔치려고 이웃집 부인을 살해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보석을 찾으려고 가스등을 켰는데 그 시대는 가스를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등을 켜면 가스를 나누어 써야 되는 다른 집 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석을 찾으려고 했었던 이곳만 환해지니까 이 행동이 들킬까봐 남편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숨기고 아내가 물건을 잘 잊어버린다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뭔가 너무 어둡다고 또 뭔가 소리가 난다고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은 네가 정신병에 걸린 거다. 점점 문제가 이 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부인은 남편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되고 남편의 말만 듣게 됩니다. 결국에 자아를 잃고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내만 보면 아내는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고 의지하죠. 하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스스로 무언가 하나도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수평적 일치를 일구었을 때 건강한 거거든요. 균형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관심을 또 누군가의 약함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가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은 뭔가 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흔하게 아주 친하게 만나는 사람들, 연인 간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도 잘 나타나요. 사람들은 내가 피해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가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먼저 첫 번째로 1단계는 관계를 형성해요. 나니까 너의 이야기 들어줘. 아무 데서도 네 이야기 들어줄 때 없을 거야. 그러니까 경계를 풀게 되죠. 그래,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야, 나한테 다 얘기해봐. 나니까 네 얘기 들어주지. 이게 여러분 지속적인 관계가 되면요,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나한테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얘기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2단계는 기억을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 예전에도 이런 실수를 반복했잖아.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재력으로 도와주면서 통제를 하게 돼요. 내 말 들어. 3번째가 바로 미니마이징이에요. 이건 뭐냐면 다 듣고 나서 이제 뭐 관계가 끈끈해지잖아요. 또 기억이 왜곡되고 계속 잘못할 때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너 예전에도 이랬었잖아.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야, 이제는 아무도 네만 몰라. 나만 너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엔 모든 관계보다는 그냥 이 사람 곁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정작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말만 듣지 쟤는 너무 의존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마지막 4단계는요, 무시예요. 결국에 중요한 일이 터지잖아요. 그럴 때는 네가 예민한 거야. 네가 지나치게 상상력이 많아.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목적이 뭐냐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의 삶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기준대로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은 거의 100의 100이 다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소통을 위해서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내 뜻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야, 내가 부모님이니까 나한텐 얘기해야 돼. 또 이건 예전에 했던 반복한 실수잖아. 엄마니까 네 맘 다 아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서 점점 부모에게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뜻대로 조종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내가 뭐든 다 해줄게. 나는 당신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 여러분,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요. 진짜로 자기를 다 줘요.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사라져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많이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가치관 안 흔들려. 근데 사랑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의존적이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관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되는데요. 세상 친구들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서 예배 시간을 포기하고 있다면, 눈치를 보고 세상이 주는 대가나 보상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미 그 관계에 있어서 가스라이팅은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여러분,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랑과 또 베품과 나눔을 하면서 우리는 아주 그리스도인이지만 쉽게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너에게 잘해줬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지.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큰일 나요. 자립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자립인. 우리 이번 주 내내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에 점점 가스라이팅이 됐어요. 세상과 더 많이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봤더니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세요. 창조주이신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소유가 되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연애나 관계와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내가 당신 사랑해, 내가 다 줄게 이러면 완전히 집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의 소유가 되어도 흔들리지가 않으세요. 왜? 그분은 유일하게 I am who I am, 나는 홀로 있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홀로 있으신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의존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안식일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주일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편해지시거나 기분이 좋아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12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문장이 더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관계가 수평적 일치를 일구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수평적 일치를 일구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거룩하신 분과 죄인 사이에 그 관계가 평등해졌어요. 그리고 13절 말씀, 여러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정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업고 다니시고 우쭈쭈하고 좋은 것 먹이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도우심은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해서 이 사람 돕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기쁨 가운데만 있지는 않아요. 그때 우리 어떤 시험에 드냐면요, 내가 이만큼 준 것들이 많고 그 시간이 많을수록 반드시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남을 도와야 되냐면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한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두 다리로 일어서서 바로 걷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집착해서 스스로 홀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힘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당당히 홀로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서의 힘을 상실했다면 여러분 주변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일 수도 있어요. 가스라이팅을 내가 하거나 당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한다고 하셨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기본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되는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나에게 집착하게 한다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또 세상이 나에게 의지하길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기쁨을 맛보고 홀로 당당히 서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잘해주면 소유하고 싶고 우리도 조금만 잘해주는 사람 만나면 의지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홀로 스스로 일어나 걷는 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처럼 무언가에 의지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하루가 예배로 드려지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기도해. 내 삶에 주신 말씀이 주가 기뻐하는 주가 자랑하는 멋진 믿음으로 자라길. 세월이 흘러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내 자녀들이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감았던 눈을 뜨고 접었던 날개 펴고 내 주님 기다리신 그곳 향해 달려가리.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